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시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지만 밑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령이 충만한 그러한 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필사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처음 것과 같은 그런 돌을 만들어서 다시 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자하고 또 풍성하고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또한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벌하셨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는 이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희석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면죄부를 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가져오는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내용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동시에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이 자기의 계시의 말씀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동행하심을 다시 구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 필사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족속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절도 그렇고요. 다 그 신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에 담긴 무수한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이 언약은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율법서, 십계명 이런 것들은 부족이 아닙니다. 아무리 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겨 써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의 내용에 이행할 때 하나님 그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완전히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가겠죠. 하나님도 지금 바람난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난 이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